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은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슬픈 일이 있습니까? 네, 없으면 참 좋겠는데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겠죠. 네, 설령 뭐 지금 슬픈 일, 어려운 일, 어떤 힘든 일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과거에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었을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이제 2년 차 되죠. 네, 아직 삐약입니다. 삐약이. 네, 한 4년 뭐 이렇게 돼야 우재순 목사님 정도 돼야 좀 이 교회 좀 있었구나 싶을 정도의 건데, 네, 아직 2년 차라서 네, 명함도 못 내밀고 있는. 네, 어쨌든 작년과 올해 들으면서 계속 교회 이제 사역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이제 보니까 어떤 사역을 가장 많이 하나 이렇게 봤더니 장례식을 가장 많이 합니다. 장례식을. 네. 그만큼 우리가 나이를 많이 먹었다는 것이기도 하고 고령화가 됐다는 것이기도 하고 뭐 이렇긴 한데 어쨌든 장례 사역을 가장 많이 하시더라고요. 2022년도에 나온 노래인데요. 악동 뮤지션 혹시 아십니까? 네. 모르시면 검색하시면 됩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네, 악동 뮤지션이 이제 오빠와 여동생 이 둘이서 이제 하는데 그 중에 오빠 이찬혁 군이 2022년도에 이렇게 내놓은 곡이 있습니다. 뭐냐면 장래 희망이에요. 네, 미래를 가리키는 장래가 아니라 장례식의 장래예요. 네, 장래 희망이라는 건데 이 곡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 춤을 추고 뛰며 찬양해.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큰 목소리로 기뻐 손뼉치며 외치세. 이게 뭐냐면 자기가 죽었을 때 이제 자기가 천국에 입성을 할 건데 그때 이런 기뻐 뛰며 춤을 추는 큰 목소리로 기뻐 손뼉치며 외치는 이런 축제의 장이 열릴 거다. 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례 사역을 계속 보면서 같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또 믿음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던 그런 많은 분들이 우리 곁을 떠나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슬프고 또 우리 그런 가족들은 더 심하겠죠. 네. 그런 것이 한편으로는 그렇게 안타깝고 이렇게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삶에는 이 외에도 우리가 당면한 슬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려운 삶의 문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고난과 고통의 일들, 그런데 그것이 큰 문제이든 작은 문제이든 어쨌든 우리를 신경 쓰게 만들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가 계속 그거에 그 생각을 하게 만드는 우리 삶을 괴롭게 하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이런 슬픔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이겨내십니까? 우리는 아주 믿음이 좋아서 날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겨나가시죠? 아멘 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어떤 사람들은 막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고통을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즐겨집니까? 안 즐겨지더라고요. 저는 뭐 까짓 거 와봐라 견뎌내주마 이까짓 거 뭐 이렇게 우리가 그 김종국도 아니고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그 김종국이 자기는 감기에 걸려도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 운동을 하러 간대요. 근데 이번 독감에는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독감이 더 세가지고. 네, 어쨌든 저는 뭐 고통이 오면 즐겨라 뭐 이런 거는 수긍이 안 됩니다. 그 고통과 슬픔이 견뎌지지가 않아요. 혹시 여러분들 치과 가보셨습니까? 네, 안 가보신 분들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제 딸도 벌써부터 이제 치과를 한번 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치과를 가면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치과를 많이 다녀가지고 그렇다고 제 입을 앞으로 막 인사할 때마다 입을 보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어쨌든 치과를 갈 때마다 아싸 치과 가야지 기쁜 마음으로 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또 오늘 가야 되네.
뭐 이렇게 한숨 쉬면서 갔는데, 그래, 그 치과 갈 때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시잖아요. 오케이, 오늘 오케이 이빨 하나 뽑으면 돼. 이것만 참으면 돼. 오케이, 이거 하고 임플란트 하나 박으면 새로운 새 이빨, 튼튼한 이빨, 가짜 이빨이 생기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 안 하시지 않습니까? 여전히 치과 가는 게 무섭고요, 힘들고 그래요. 견뎌지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 슬픔과 고통의 문제와 이 절망의 문제, 이런 것들이요, 솔직히 우리가 즐기고 이까짓 거 와봐라, 이게 아닌 거죠. 견뎌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럼 견디지 못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도 견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견딜까?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소년부 아이들을 맡고 있습니다. 이 4, 5, 6학년, 초등학교 4, 5, 6학년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에게 야, 너희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뭐가 있니?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모르시겠죠? 네, 저도 잘 몰랐어요. 일단 애들한테 힘드니? 이렇게 물어보면 네,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 하면 전부 다요. 그게 뭔데? 전부 다가. 학교 가는 것도 힘들고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뭐 그냥 힘들고 그냥 뭐 아무 말이나 막 다 짓거려요, 애들이 그냥.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너희들 그 힘들다고는 하지만 별 생각이 없구나, 이렇게도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는 힘든 애들이 있을 거라고요, 분명히. 그래서 또 물어봤습니다. 야, 그럼 힘들 때 어떻게 해? 그럼 이 아이들이 뭐라고 할까요? 게임해요, 뭐 집에서 자요, 친구 만나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해요. 그럼 여러 가지 이제 대답이 나오겠죠. 그러다가 또 어떤 애가 노래방 가요, 뭐 이렇게도 합니다. 어떤 애들은 게임하고 자고 친구들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아이는 노래방을 간대요. 노래방을 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물론 뭐 다른 것도 자기들의 어떤 고통을 줄여줄 수 있겠지만, 전 노래방 간다라는 말에 좀 마음이 가더라고요. 노래가 주는 어떤 음율과 가사로 위로를 받기도 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노래를 부르고 내가 소리를 지르고 이러면서 내 속에 있는 이 답답한 것을 내뱉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씩 이 해소를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이제 인천에 있었습니다. 제 아내랑 저는 다 뭐 고향이 청주, 대전 뭐 이쪽이니까 인천에는 아무런 연고가 없어요. 아는 사람 뭐 1도 없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둘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서로만 의지하면서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그 사역했던 교회가 일이 정말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11시 전에 집에 들어가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때 집에 가가지고 그때부터 또 집안일하고 이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나도 힘들고, 나를 기다리다가 지친 아내도 힘들고, 그러면서 기다리면서 집안일 하니까 힘들고, 이러면서 또 와가지고 나는 힘드니까 좀 퍼지고 싶고, 근데 또 해야 되니까, 이런 과정에서 막 티격태격 싸우는 거죠. 한두 번은 넘어가요. 그런데 이게 계속 이게 맞물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한탕 이제 크게 하는 거죠. 서로 이거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네. 계속. 네, 여하튼 그러다가 크게 한번 싸웠어요. 크게 싸웠는데 제 아내가 막 뭐라고 하고 갑자기 방에 들어가더니 이거 뭐 삐져서 방에 들어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옷을 입더니 밖에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때 남자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야죠. 왜 이러실까? 이렇게 잡아야 돼요. 잡아야 되는데 저도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으니까 안 잡았어요. 내비뒀어. 그러니까 그냥 이게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저녁이잖아요. 아무튼 좀 늦은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늦은 시간인데 그래도 뭐 조금 있으면 오겠지라고 하다가, 사실 이렇게 집 나간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좀 이게 TMI인가? 얘기하면 안 되나? 네. 몇 번 이렇게 나갔었어요. 그때마다 저는 어떻게 해요? 찾으러 갔어요. 근데 이번에도 어떻게 할까요? 찾으러 가야죠.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찾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집 주변에 있는 공원도 가고, 붕어빵 파는 이제 포장마차도 가서 있나 보고, 동네 이곳저곳 다 돌아다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잘 찾았거든요. 여기 있겠지 해서 가면 있어요. 잘 찾았어요. 근데 안 보여요. 당연히 전화도 안 받겠죠. 왜 안 받을까? 받을 때까지 합니다. 제가 좀 집요하거든요. 그거는 받을 때까지 막. 그래서 막 부재중 막 한 40통째 딱 찍혔을 때 한번 받고 막. 그러면 받았는데 툭 끊어버리고, 그럼 또 해요. 집요하게 합니다. 또 받아요. 왜 전화했어? 뚝
막 화가 나잖아요. 계속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계속 안 받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집에 다시 왔습니다. 와가지고 있었는데 한참 후에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좀 이렇게 서로 시간이 지나니까 그래 좀 수그러드니까 또 저도 어쨌든 잘못한 게 있어서 미안하다 이렇게 화해하고 하면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어디 갔었냐? 내가 당신 찾으려고 저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이렇게 갔는데 안 보여가지고 엄청 걱정했다 하니까 아내가 스트레스가 이제 많아서 그랬었는지 코인 노래방에 거기서 한 2시간을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코인 노래방에 가가지고 노래를 주구장창 부르다가 왔던 것 같습니다. 아무 연고도 없는 곳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려니까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웠던 거죠. 본인은 이게 얼마나 그 상황이 정말 고통이었고 절망이었겠습니까? 그래도 어쨌든 본인 스트레스 거기서 풀고 와가지고 다행이었는데 어쨌든 우리에게도 이런 크고 작은 일들의 어떤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슬픔과 고통과 고난과 이런 절망들이 밀려올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요, 앞서 말한 그 아이가 노래방 가는 것처럼 제 아내가 노래방 가서 막 부르짖는 것처럼 우리도 그 어려움 속에서 고난 가운데서 혼자 전전긍긍 막 끙끙 앓으면서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소리내서 외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슬픔을 외치고 고난을 외치고 고통을 외치는 거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외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슬픔과 고통, 고난,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애가는요,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라고 하는 뜻입니다. 원래 제목은 애가 이렇게만 있어요. 애가 슬픈 노래라고만 되어 있는데 여하튼 이 애가 히브리어로 보면 히브리어로 에크 또는 에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애가 뭐 한문으로 돼서 이제 슬픈 노래 이게 아니라 어떻게, 어디에, 어찌하여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어로는. 그러니까 약간 다르죠. 이 단어는요 단순한 어떤 의문문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절규를 할 때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죠. 아니 어찌하여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도대체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도대체 어디에 소망이 있고 어디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까? 이런 절규 이때 사용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슬픔과 고난을 이겨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 에크, 에카 이렇게 슬프다라고 외치는 사람 예레미야가 있죠. 그럼 예레미야가 현재 탄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멀리하고 악을 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참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을 선포하게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심판이 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슬퍼하고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죠.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입니다.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과 교감하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던 사람이 예레미야였어요. 그리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이 심판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야, 이렇게 심판 받을 거야. 그럼 그 심판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알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심한 심판이 우리에게 올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되기 전에 뉘우쳐야 된다.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죠. 어쩌면 예레미야는 그래, 이때가 오면 비참한 상황들이 펼쳐질 거야. 그래도 잘 이겨내야 돼.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이기며 다른 백성들이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도와야 해.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예레미야 정도의 선지자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라면 이런 고통 그래도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더 나아가서 이런 심판과 고통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미 먼저 알고 있었더라면 뭔가 미리 준비를 하고 이 고통이 왔을 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예레미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고통을 피할 수 없다면 즐겨야지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실제로 닥친 그 심판의 모습, 그 고난과 고통의 모습을 목도한 예레미야가 슬픔에 사무치고 절망 가운데 빠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고통이 오면 절망에 빠지고 그리고 슬픔에 사무칩니다. 근데 이게 뭐 우리가 목회자라고서 뭐 다른 게 아닙니다. 사실 목회자들도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은 슬픔과 어려움, 이런 고난과 고통이 오면 똑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 사건으로 예레미야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신앙조차도 뿌리째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왜냐? 이 심판을 진행하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겉으로는 하나님이 바벨론을 움직여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그렇게 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고통의 내용을 3장 1절부터 18절까지 적어 놓은 거예요.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3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이래요. 나를 막대기로 때리는 자가 하나님이다. 나를 어둠 속으로 내모르신 분이 하나님이다. 내 사정을 봐주지도 않고 오히려 내 살이 뜯겨지고 뼈가 부러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다. 나를 관역으로 삼아서 화살들로 내 심장을 뚫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를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쓴 것, 비통한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평안을 쫓아버린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복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멸망했다. 이게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에 닥친 모든 상황이, 현재 내가 겪는 이 극심한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끊어진 겁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멸망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과 고난으로 예레미야가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설마 이게 하나님이 주신 고통과 고난이 심판이 아니었더라면 이겨낼 수 있었겠죠. 그런 절망 가운데 빠지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심판의 주체자가 하나님이라니,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다니. 우리도 이와 같죠. 우리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하지만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과 고난과 슬픔이 우리 삶에 찾아올 것을 알아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우리에게는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어떤 고난일지, 어떤 형태로 오게 될지는 모르겠죠.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옵니다. 기쁜 일만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고통과 슬픔이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나서 그것을 목도했을 때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사업이 부도가 나서 빚쟁이가 되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살 집이 없어지고, 수중에 돈 한 푼 없어서 나와 자녀가 먹을 음식도 구할 수가 없고, 군대에 간 자녀가 사고를 당하고, 학교에 잘 다니는 것 같던 내 자녀가 알고 보니 왕따를 당하면서 학교 폭력에 시달리고, 또는 누군가가 자살하고 사고를 당해서 허무하게 목숨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떠나보내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한두 가지만 닥쳐도 그 슬픔이 너무나 커서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절망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이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안 보여요. 이 암흑이 영원할 것 같습니다. 전혀 소망이 없고 절망만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 끝을 알 수 없는, 이 끝을 알 수 없을 것 같은 이 슬픔과 고통과 고난과 절망, 이런 것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끊어진 것 같고 멸망한 것 같을지라도
비록 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모든 시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같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외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신학자들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이 예레미야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신학자는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들으라고, 하나님께 하는 말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번역이 조금 달라요. 새 번역에서는 내가 겪은 그 고통, 고난을 내가 잊지 못한다,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개역개정이나 쉬운 성경 이런 데서는 하나님께 고백하는 말로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맞다가 아니라 이 두 가지 전부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절망에 빠진 사람은요, 이 두 가지 마음이 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슬픔과 절망에 빠지면 처음엔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뭐지? 당황하게 되는 거죠. 흔히 이제 멍 때리게 되는 건데, 그런데 계속 아무 생각이 없진 않습니다. 이상하게 계속해서 생각이 나요. 어떤 생각이 날까요?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처해졌지?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갑자기 오고 있는 거지? 내가 이때 이렇게 잘못해서 그런 건가? 내가 교회를 열심히 안 나가서 이렇게 되는 건가? 내가 이런 죄들을 지어서 그런 건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끊임없는 생각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의 굴레에 빠져서 더욱 절망 속으로 빠져들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죠. 그런 중에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 고통과 내 고난 이것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 쓰라림을, 제 아픔을 주님 기억해 주세요. 이런 고백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다, 생각하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실수를 생각하고 아픔을 생각하고 고통을 생각하고 그렇게 실패를 기억하고 죄를 기억하고 상처를 기억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생각할 때에, 그렇게 기억할 때에 무엇이 발견되냐면 우리의 연약함이 발견됩니다. 내가 할 수 없구나. 이 고통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내가 처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없구나.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단 1%도 없구나.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겪는 이 슬픔과 고통과 고난을 기억해 주셔서 이것을 제거해 주세요.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그 고통의 호소를 막 들으시고,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막 확 없애주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떻던가요? 안 그렇죠. 전혀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여전히 돌파구가 보이지 않아요. 계속 절망의 늪에 빠져서 계속해서 가라는 것만 같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 같아요. 이것을 20절에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0절도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내 마음이 그 고통을 기억하고 낙심이 된다고 말합니다. 기억하고라는 말과 낙심된다라는 말의 이 히브리어 시제를 보면요,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리고 이 기억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이 자카르인데 히브리어에서 보면 2번이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그것을 기억하고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원문으로 보면 자코로티 지코르라고 해서 그것을 기억하고 이렇게 반복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또 생각하고 또 기억하고 상기하고 그렇게 하니까 낙심이 된다. 끝나지 않는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하니까 내가 낙심이 된다. 이 구절입니다. 무엇이 이 고통을 기억한다고 말합니까? 내 마음이.
20절에서 말하는 마음, 어떤 감정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네페시라고 해가지고 숨쉬는 존재, 영혼, 생명 이런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20절에서 마음이라는 것은요, 어떤 우리의 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생명이 있게 하는 것, 육체로 인해 숨을 쉬고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그 영, 이 영이 고통과 슬픔과 고난과 절망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가, 이 고통과 슬픔의 문제가 우리의 영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오히려 소망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21절이에요. 우리 2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에 마음이 똑같이 나오고 있죠. 20절에서는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21절에서는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고, 마음이라는 말이 연속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20절과 21절에서 사용되는 그 마음이 히브리어로는 다른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20절은 아까 말한 것처럼 네페시, 영,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21절의 마음은요, 레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어떤 우리의 정신과 마음과 의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계속해서 고통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또 기억하니까 그 낙심되는 것이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지로 연결되어서 또 과거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또 생각하고 또 과거를 들여다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언가가 불현듯 떠오르는 거예요. 여기서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곳에 절망에 빠진 성도가 빠져나오는, 그 절망을 빠져나오는 전환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의 슬픔과 비통함, 어떤 그런 고통과 고난, 절망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기억하고, 더 나아가서 그 이전의 슬픔과 고통과 고난도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성이 마비되어 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고통과 고난을 주십니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내가 이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지금만 그래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도 몇 년 전에도 내가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고통 가운데서 이렇게 있었는데,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그때도 이러고 지금도 이러고 앞으로도 이러실 거예요? 뭐 이런 기도가 나오겠죠. 그렇게 원망을 하고, 그렇게 원망 섞인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다 시간이 지나고 감정이 좀 수그러들고 이성이 또 돌아오면서 과거를 회상하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21절에 담아두었다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데요, 회상하다, 돌아오다, 되돌아오다, 회복하다. 그러니까 과거를 회상하고 회상하다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때도, 그래 5년 전 그 사건 때도 내가 그렇게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그때도 돌파구가 전혀 안 보이고 절망 가운데 빠졌었는데, 그때도 내가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었지. 그 기간이 얼마나 됐더라? 아 그래, 한 2년은 갔던 것 같아. 또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담아두다, 이 히브리의 뜻, 회상하다, 되돌아다, 회복하다. 우리 삶에 있는 슬픔과 고통과 고난을 기억하고 회상하다 보니까 그곳에 절망만 있는 게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픔을 회상하다 보니까 그때마다 내가 정말 연약해지고 너무 힘들어서 정말 죽을 것 같을 그때마다, 아,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구나.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이 불현듯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절망으로만 빠져가다가 갑자기 그 절망으로부터 되돌아오는 거죠.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거예요. 아, 이것이, 이 절망이, 이 고통이, 이 슬픔이, 이 아픔이 지금 나를 가로막는 이 모든 문제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소망하게 만드는, 오히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되었구나. 절망에만 빠져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22절부터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 친절과 자비, 자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 그것이 무궁하대요. 끝마쳐지지 않았대요. 소모되지 않았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건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건으로 우리가 진멸된 게 아니라, 우리가 끝마쳐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 23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무궁하심을 아침이 될 때마다 깨닫는데요. 아침이 될 때마다. 내일이라는 아침이 올 것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한 내일은 옵니다. 그러니까 그 내일이 당연히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침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아침마다 새롭게 다가온다. 주의 성실하심이, 견고함이, 확고부동함이,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진리가 크시기에 우리가 결코 진멸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소망이 아침마다 늘 새롭게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24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늘 고통과 슬픔과 고난을 기억하는 내 영에게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다. 모든 것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예레미야, 너 잘 들어. 저한테 하면 야 이상수 잘 들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야. 나의 모든 것이야. 그러니 이제 절망아 사라져라.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여호와를 바라라. 기대해라. 소망해라. 늘 고통과 슬픔과 고난, 이것을 기억하는, 그것만 회상하고 있는 이런 내 영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있을 그 수많은 어떤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마다 예레미야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요 슬픈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애가서에 있는 이 총 5장, 이 5장은요 각 장이 하나하나의 노래예요. 1장이 하나의 노래고 2장이 또 다른 하나의 노래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총 5개의 노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중에 유일하게 소망을 담고 있는 노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소망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계속 힘들다, 슬프다, 고통이 있다, 괴롭다, 이걸 노래합니다. 저는 여기에도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이 애가서의 1장의 고통의 노래의 삶이고요, 2장의 슬픔의 노래의 삶이고 3장의 절망의 노래의 삶이 우리의 삶 같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이 수많은 절망과 아픔과 고난과 슬픔이 있지만 오직 소망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소망이 계십니다. 그래서 1장의 슬픔을 노래하다가 이 5장 중에 가운데 중심을 잡고 계시는 그 소망 되시는 하나님, 1장의 슬픔을 노래하다가 중심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고 2장에 있는 슬픔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또 그 슬픔을 노래하다가도 중심에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과 같은 슬픔과 고통, 이런 애통, 상처와 아픔, 이런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아픔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 에카, 하나님 어찌하여서, 도대체 왜 나에게 하나님, 비록 이런 원망일지라도요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이상한 걸로 막 토해내시지 마시고요. 그 예전에 그 사역했던 교회에 청년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막 원망의 기도를 했대요. 왜 했냐 했더니
남자가 자기를 차가지고 화가 나서 그 남자 하나님 저주해달라고 막 네, 이런 걸로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삶에 정말 크나큰 문제들 또는 정말 작은 문제일 수 있지만 어떤 그런 뭐 연애 이런 문제 말고 그런 우리에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외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왜요? 왜 나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의 중심 되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시고 그래서 현재의 믿음이 미래적으로 바뀌길 바랍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현재의 우리의 삶의 그 고통과 고난이 우리가 미래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아,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야.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이 우리를 이 고난에서 건져내 주실 거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이유를 3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33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한 절망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가 생명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 이전에 우리가 있었던 것보다 더 크게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늘 믿고 의지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드릴까요? 내 삶 드리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우리 한번 더 고백할까요? 소망